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미진진한 다니엘서 연구.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그 예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시간이 계속될수록 우리들은 그 예언의 기별, 다니엘서에 들어있는 그 예언의 기별을 통해서 점점 더 깊어지고 심오해지는 하나님의 그 아주 내밀한 역사의 손길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 8장을 저희들이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주선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면밀하게 정말 이 모든 이 인류의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진행돼 왔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본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 8장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마음에 정말 소중한 가치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려야 될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런 그 예언의 성취의 그런 진행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상당히 많은 이런 이 감사와 그런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오묘를 펼치는 일에 대한 그런 그 영광스러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해드려야 될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깊은 오묘한 그 섭리들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부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중세 기독교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교회에서 제해버렸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그래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미 다니엘 7장에서 나왔던 네 번째 짐승의 띠를 이어서 나온 작은 뿔은 정치적 권세에서 종교적 권세로 전이되어 있는 중세 이 교회였다는 사실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이 뿔의 역사를 통해서 양과 염소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그 시대가 사라지고 뿔의 시대가 오면서 그 뿔의 시대의 시작이 로마라고 하는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드디어 이 뿔이 자라나는 전성기를 통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세력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종교적 세력으로 전이됐다면 그것은 역사 속에서 매우 면밀하게 그리고 분명하고 솔직하게 등장한 중세 기독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사실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저희는 다니엘 8장을 이 예언의 이 이상을 해석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제해버린 중세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양과 염소의 이상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의 등장에 대해서 작은 뿔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보았죠. 이제는 2300자 이상까지를 볼 기회에 여러 번에 걸친 여러분들과 아주 면밀한 예언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작은 뿔 이상을 바라보는데 살짝 이 이상의 이 연결성을 위해서 잠깐 복습을 한다면 먼저 양과 염소의 이상을 해석을 제 생각이나 여러분의 생각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들의 공동체나 문화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이 해석으로 양은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즉 그러니까 양은 이렇게 이 근동세계를 장악해 들어왔던 페르시아의 세력이었음을 우리는 보여줬고요. 지난 시간엔 왜 양이라고 묘사했는지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이 페르시아 역할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염소는 투리마는 염소는 바로 헬라 왕이었다. 그러니까 염소로 표상된 이것은 헬라, 그리스 세력인 것을 알 수 있었고 거기서 아주 현저한 뿔이 있었는데 그것이 첫째 왕은 알렉산더 대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성경이 이 페르시아와 헬라라는 걸 일러줬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큰 뿔이 하나가 이렇게 제거되고 죽게 됐을 때 그 뿔을 통해서 네 뿔이 나왔다는 말은 곧 헬라가 네 나라로 분열됐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보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분열된 네 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작은 뿔이라고 하는 한 뿔에서 세력이 등장하는데 이 세력이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라. 네 나라로 분열된 이후에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는 이 뿔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 가운데 네 번째 짐승, 10뿔 가진 짐승이 있었는데 이미 헬라는 세 번째 짐승으로 등장했으니까 네 번째 짐승부터 이 새로 나온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시작된다는 것은 그냥 너무나 그런 평행 구조에 따라서도 아주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네 번째 짐승은 거기에 10뿔로 나눠지면서 작은 뿔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작은 뿔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그 작은 뿔과 다니엘 8장의 이 작은 뿔이 점점점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서 이 작은 뿔은 로마로 시작해서 또 그 로마의 뒤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상징을 통해서 쉽사리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작은 뿔이 로마라고 하는 한 세력을 명시했을 때는 정치적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뿔 세력이 정치적 세력이었을 때는 여기 무슨 뭐 군대 주제를 이렇게 대적하고 또 뭐 성소를 헐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이렇게 유린하고 이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 세력이었는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 와우, 이거는 무슨 세력이라는 걸 당연히 군대 주제가 나오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오고 성소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한 정치적 세력이 아니라 종교적 세력으로 그 세력이 전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이된 이 종교적 세력이 하는 일을, 이것을 성경은 이상 속에 이런 이상을 보여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말했는가? 그 작은 뿔이 꾀를 베풀어 괴유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여러분 금방 우리는 이게 뭐와 연결되는지, 그죠? 성경을 아는 분들은 연결이 되죠. 평화한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며 그가 사람의 손을 맘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결국은 종말이 있다. 그 세력에 대한 마지막까지. 그래서 작은 뿔이 처음에는 정치적 세력인 로마라고 하는 이것으로 네 번째쯤에 시작했지만은 로마로 시작한 다니엘 7장에서도 작은 뿔이 세력이 있었던 그것처럼 역시 이 종교적 세력으로 전이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 로마에서 종교적 로마로 전이된 이 작은 뿔의 그 세력을 우리는 보는데, 네 번째 짐승에서 등장한 10뿔 가운데 나온 작은 뿔, 그 작은 뿔의 역사는 종교적인 권세였다. 그것처럼 이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도 역시 정치적 로마에서 종교적 로마로 전이된 작은 뿔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작은 뿔의 배도를 지금부터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다니엘 7장과 8장은 병행 구조를 이루면서 이미 다니엘 7장에서는 정치적 역량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것의 역사를 보았다면, 이제는 그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조절했던 영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세력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구체화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8장의 중요성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세계, 기독교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교회적인, 종교적인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정치적 로마에서 종교적 로마로 전이되는 그 작은 뿔의 이 초기 세력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왔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작은 뿔의 출발이 로마라고 하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이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시작과 병행되기 때문에 이 작은 뿔의 시작은 로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뿔에 대한 이 질의가 바로 이렇게 이 카톡을 통해서 보여왔네요. 함께 들으시는 이 성도님 가운데 이런 이 궁금함들은 이제는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작은 뿔의 이런 그 배도를 살피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다니엘서를 잘 듣고 많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다니엘 8-2에 나오는 성소를 유린한 사단의 세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8장의 작은 뿔을 헬라의 뒤를 이은 로마라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에서는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해석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그 작은 뿔을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로 보는 것이 더 이렇게 이 사실적인 견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게 혹시 그렇게 견해를 바꿀 수는 없는지, 아니면 대부분의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이 작은 뿔이 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대단히 중요한 질문. 이 질문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성경과 대조해 보면서 성경을, 궁금한 성경을 많이 풀어보신 경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얼른 알 수가 있겠네요. 참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기왕의 작은 뿔을 해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더 유익되겠다 싶어서 이 답을 먼저 드리면서 작은 뿔의 대도를 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에서는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을 네 나라 네 뿔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 현저한 머리뿔에서 그 나라에서 네 나라가 나왔다. 그 네 나라 가운데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류커스, 톨레미라고 하는 네 나라 가운데 셀류커스 왕조가 있어요. 그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작은 뿔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의 대단히 많은 그 기독교의 무슨 특별히 세대주의뿐만 아니라 미래주의, 그다음 과거주의 중심적으로 예언을 해석하는 그런 이 모든 해석에서는 100%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로. 또 그런가 하면 유대학파들도 여러분 한우카, 수전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도 명절 끝날 하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명절과 관련돼서 이 유대 백성들에게도 역시 그 작은 뿔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치세라, 이렇게 대부분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참 편할 텐데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그 역사적 인물인 그 인물과 대조하는 데는 뭔가 유격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작은 뿔은 다니엘 7장과 기원져 봤을 때 병행이기 때문에 로마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봐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누군가? 215년, 기원전 215년에 태어나서 164년에 죽습니다. 그가 왕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안티오코스 3세 아버지의, 셀류코스 4세라고도 하고 안티오코스 3세라고 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가 이제 왕위에 올라가죠. 왕위에 올라가서 왕이 된 것은 174년입니다. 기원전 174년. 여기 175년이라고 나와 있는 이거는 이 고대 세계 역사라는 것이 뭐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175년부터 이 왕위에 올라갔다. 브리타니카 사전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잘 받으세요. 안티오코스 4세인데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바꾼 거죠, 에피파네스로.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티오코스를 자기는 에피파네스 4세 해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말했지만은 사람들은 대개 말하기를 그 에피파네스를 뭐라고 불렀느냐? 이 미친놈이다. 그 왕은 정말 미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가 164년에 죽은 것은 왜 그랬느냐? 그가 167년 혹은 168년에 유대 제사장들을 죽이면서 유대 성전을 회파하면서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걸 못 드리게 하고 돼지를 드리게 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165년에 마타디아라고 하는 유대 제사장 신분에 있는 한 가족이, 그 제사장이 아들들과 함께 이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드디어 마카비 왕자라고도 소위 말하는 그 왕조의 기원이 되는데, 그때 그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을 165년에 일으키면서 거기서
예루살렘 치세를 맞죠. 예루살렘에서 그가 도망치게 되죠. 그러면서 그 164년에 죽습니다. 그야말로 이 내장이 썩어 죽었다는 이런 이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왕의 치세는 이제 그런 치세였는데, 성경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그 네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한 때란 말이 있었다. 어저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패역자들. 근데 이 패역이 뭐냐면 wrongdoer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티오코스 4세 임금은 자기 이름에다가 에피파네스라는 말을 붙여서 God manifest. 자기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이건 정말 패도죠. 패역이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인간이.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가 한 일은 167년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 다음에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양 대신에 돼지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는 아주 그 회양무도한 일을 했죠. 근데 절묘하게도 그가 그런 일을 한 기간이 약 한 3년 반 가량 돼요. 정확하게 이 하면 3년 반이 조금 안 되지만 3년 반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도 3년 반 말이죠. 한때 두때 반때라는 3년 반 일한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렸던 적그리스도와 같이 God Master Manifest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름마저 쓰면서 유대 성전을 저렇게 회파하고 완전히 이 신성 모독을 저지르는 패역한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패역자들이 가득한 때라는 표현을 저는 성경에서 그 네 나라의 마지막 때, 즉 헬라가 네 나라로 분열되면서 셀류코스라는 왕조가 있고 그 셀류코스 왕조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왕은 안티오코스 4세의 아버지인 3세입니다. 그는 사실은 애국까지도 쳐들어갔고 원래 그 알렉산더 대제가 이루었던 그 인도까지 다시 들어가서 인도의 마우리 왕조까지도 이렇게 함께 아우르는 가장 넓은, 셀류코스 왕조 중에서는 가장 넓은, 알렉산더 이후에는 가장 넓은 나라를 차지했던 임금이죠. 안티오코스 3세가. 그러다 그가 이제 이렇게 정복전쟁에 나가서 동방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이 혼돈을 겪으면서 그 뒤를 이어서 4세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4세가 말하자면 그렇게 가장 여기 성경이 말하는 작은 뿔처럼 가장 강력한 왕으로, 알렉산더 이후에 그 권세는 전만 못하다 그랬지만 가장 강력한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한 일은 누구였느냐면 헬레니즘 문화에 완전히 심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74년에 왕이 올랐고 171년부터 그가 유대에 이렇게 들어와서 유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핸들링을 합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헬레니즘화 문화의 유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체육관도 지어줬고 우대 정책을 썼어요. 그러다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이런 모든 것들을 더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헬레니즘을 보고하는데 유대 사상과 종교를 좀 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사장을 어용제사장, 즉 자기가 임명한 제사장들을 오기를 원해서 수많은 제사장들 1000여 명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성전을 이렇게 회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는 결국은 165년에 쫓겨나게 되고 16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작은 뿔이 돼가지고 세력을 확장해서 무슨 일을 남편과 동편과 이런 모든 것을 받은 거대한 왕이라기보다는 패역자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자가 됐다면 안티오코스 4세는 패역자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대표적인 패역자였음을 우리가 안다면 이 예언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금방 답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왜 그런가? 171년부터 165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치세했습니다. 그런데 168년에 예루살렘에 대학살이 벌어지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패역을 저지릅니다. 이때에 이미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다니엘 7장도 보았지만 168년 그러면 이미 마게도니아 지방을 로마가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니발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전쟁을 해서 로마를 막죠. 그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3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전쟁들을 통했던 것은
그 이후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 셀루커스 왕조나 이런 이 헬라의 네 나라가 마게도니아 왕조가 유지됐지만 168년 6월 22일 피드나 전투에서 마게도니아 지경에 있던 이 헬라가 완전히 문을 내리고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피파네스 4세가 있었던 바로 그 시대 패역자들이 가등할 때에 이 로마라고 하는 세력이 마게도니아, 즉 헬라의 원래 본산이었던 마게도니아를 장악하면서 이제 드디어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165년에 제사장 마따띠와 그 아들들의 해방혁명을 전개하고 예루살렘을 봉헌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 일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작은 뿔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렇게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좀 하나씩 볼게요. 작은 뿔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하는 데는 네 나라 마지막 때, 즉 패역자들이 가득할 때다. 그러니까 그 네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패역질을 저지른 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였다. 근데 바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런 패역한 일을 하기 바로 전에, 그때죠. 물론 패역하는 동안에 이미 그 헬레니즘을 장식했던 마게도니아 지방, 헬라의 마게도니아가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때면 이 두 말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아까 말씀드린 얘기고, 그 다음에 셀류커스 왕조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문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 완전히 편입되는 것은 그 뒤로도 한 100년쯤 뒤에, 셀류커스 왕조는 그 뒤로 100년쯤 뒤에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 제1차 3두 전치의 주공이었던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렇게 들어가서 평정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네 나라가 끝난 다음에 이런 모든 이렇게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고 그 패역자들이 있을 그때의 작은 뿔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의 위치입니다. 이 성경의 작은 뿔은 나타나가지고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대로 셀류커스 왕조는 그냥 제일 네 나라 가운데 가장 동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라 가운데 동편에 있기 때문에 그 동편에서 공격해 들어온다면 서쪽을 공격해야 되지 반대로 동편으로는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아버지인 3세는 셀루코스 왕조였지만 말하자면 이란 지방이었지만 인도를까지 다시 한번 들어갔으니까 그가 얘기하면 동편을 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작은 뿔이 이 안티오코스 왕조라면 4세보다는 3세가 그 일에 더 어울린다 얘기죠. 이게 아주 정확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루려면 그 작은 뿔의 등장은 네 나라 가운데 가장 서편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동편으로 들어가고 남편 애굽까지도 들어가고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남편을 당하겠다는 말은 여러분, 이것이 로마일 때는 남편을 완전히 남쪽을 장악했다는 말이 많지만 이 셀류커스 왕조는 1차, 2차, 3차, 4차 시리아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애굽을 들어갔다가 다시 쫓겨나고 또는 들어갔다 쫓겨나고 하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 때 들어갔다가 로마가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다시 이 뒤를 후퇴하는 일을 하지요. 그 다음에 다니엘 7장과 병행을 이루는 헬라의 다음으로 나온 나라는 그냥 로마예요. 다니엘 7장과 다니엘 8장이 이렇게 서로 병행구를 이루는 것을 보면 바로 자연스럽게 염소의 나라, 그것도 네 뿔로 나눠진 다음에 네 나라로 분열된 다음에 나타나는 이 나라는 자연스럽게 그 나라는 무슨 나라일 수밖에 없다? 로마다. 그러나 이제 이 나라를 그렇게 해서 이 에피파네스 4세에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그의 치세는 164년에 마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다니엘 8장 14절에 이 예언은 2300주하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해놓고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야기다.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작은 뿔이 정한 때 끝에까지 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 결국은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렇게 되면 정한 때 끝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엔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적용한다면 164년에 죽으니까 그 164년이 정한 때 끝이 돼야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이게 예언 해석이 아주 큰 치명적인 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 작은 뿔은 군대 주제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이 엔티오코스 4세는 군대 주제를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군대 주제는 다니엘 8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만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면 이건 누구라도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죠.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탄생 이전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여기 다니엘 8장에 보면은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니엘 8장 11절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였다. 못하게 했다. 안티오코스가 그 일을 못하게 한 건 사실이지만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여졌다. 그러니까 작은 뿔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안티오코스 4세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 하지 않았느냐?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못하게 하고 돼지로 드리게 하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들을 세웠을 뿐이지. 그러다가 끝내 그가 이렇게 독립전쟁에 의해서 가다가 끝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그것에게 제사가 붙여졌다고 하는 말은 작은 뿔이 제사를 뭐 했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작은 뿔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역사적인 진행 과정으로 봐서 또 이 나라의 탄생 위치로 봐서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어떤 일을 했느냐는 이 나라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걸로 봤을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작은 뿔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때 네 나라 마지막 때 이제 그 헬라가 네 나라로 분열되고 헬라의 기운이 세어갈 때 드디어 공식적으로는 168년이 헬라라고 하는 요직은 사라질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그 시절에 가장 패악질을 하나님께 대하여 그야말로 패역질을 한 사람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그러니까 패역자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다 적용한다면 그건 아주 잘 어울리는 말이 되겠죠. 잘 어울리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작은 뿔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한 세력으로 보기에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 행적은 너무나 거기에는 비유가 될 수 있는 먼지, 자그마한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기독교가 아무리 작은 뿔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 제하여 버렸다. 어디서? 교회에서. 이 말씀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기독교가 이 작은 뿔을 군대 주제를 대적하고 말이죠. 이렇게 이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한 작은 뿔을 겨우 거기다가 이렇게 적용하려고 할까? 그 이유는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무언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닐까요? 뭔가 좀 이렇게 이 성경 역사를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어디론가 이렇게 이 초점이 기울어지는 걸 좀 막아볼 그럴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 죄송합니다만 저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하고 그것을 비교하기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네 번째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짐승과 작은 뿔과 이것이 합동돼서 등장한 것이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을 풀어갑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 다니엘 8장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잠깐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사람들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거기를 가는 것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펼쳐주는 것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의미고 가치입니까? 그래서 그 성소가 있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성소의 역사는 이제 여러분 또 성소 편에 다시 아주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성소가 또 규모가 갖춰질 때 성전이 되고
그래서 그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 예루살렘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도성처럼 우리에게 제공되는 그런 일을 할 때, 시편 120편 6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택정하신 하나님의 도성. 예, 그 역다 3장을 쓸 때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이렇게 표현될 만큼 중요한 이치죠. 그 하나님의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하는 그런 그 시온성,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다? 형통하리라. 이건 이제 큰 이 구체적인 민족적이고 또 혹은 이렇게 공적인 그런 것이라면, 이번엔 반대로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이번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건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 성령의 전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멸함을, 벌을 받겠다, 이런 뜻이죠. 개인 한 인간도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성전인데 그걸 멸하면 벌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할 때는 개인적으로도 벌이 있고 민족이나 국가적으로도 벌이 있게 돼 있다. 당연한 이치라는,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온 천하에 대하여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성소예요? 보좌입니다.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바로 다니엘 8장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떻게 어둠의 세력이 배도했는가, 이 부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세력이 밝혀지는 것인데, 그 한 인물, 패역한 한 인물을 갖다가 한 인물을 거기다 적용하기에는 그거는 굉장히 그야말로 이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조약돌로 태산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처럼 거룩한 것이라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제가 페르시아가 양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죠. 양으로. 그런데 헬라는 염소로. 알렉산더는 대왕은 그 유대 종교를 그렇게 해주려고 했지만은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이 그런 패역질을 하면서 결국은 전락돼 버리는 파멸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게 되면서,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작은 뿔이 정치적, 로마라고 하는 정치적, 그러니까 이제 로마라고 했을 때 로마는 두 세력이 있음을 이미 보셨어요. 정치적 로마에서 종교적 로마로 그 모든 권한이 올려졌다. 로마의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300년대 컨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기는 일이 벌어지면서 동서로마라 분열되면서 서로마, 원래 로마의 거기에 교회 감독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 이후에 이 작은 뿔이 무슨 일을 했냐, 스스로 높아져서 예수님을 군대의 주제, 저 좀 보시는 게 좋겠죠.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 성소, 이 백성들 진리, 그래서 종교적인 것으로 세력이 전이되는 것을 본 것이죠. 자, 그럼 이 전이된 세력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작은 뿔이, 8장의 작은 뿔이 처음에는 로마라고 시작했으면 정치적 권세인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뿔이 초기에는 정치적 권세였지만은 나중에는 무슨 권세로? 정치적 세력을 힘입은 종교적 권세라고 해서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세력과 같은 세력인 것. 그 맥락은 같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뿔이 혼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뿔은 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머리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머리가 있다는 말은 짐승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뿔 세력은 바로 네 번째 짐승하고 같은 세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짐승, 네 번째 짐승의 말하자면 그 역사가, 그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즉 정치적에서 종교적으로 달라졌다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뿔이 떠다니면서 혼자 활동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즉 다니엘은 그랬기 때문에 작은 뿔에 관심이 있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니엘 7장에서 네 번째 짐승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진도를 좀 나가볼까요? 작은 뿔은 이제 정치적인 종교 세력이다. 처음에는 정치적이었다면 그 중기를 지나면서 점점점 종교 세력으로 바꿔졌는데, 정치적 세력을 힘입은 종교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니엘 8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일을 다 정리하면은 이 작은 뿔이 무슨 일을 했느냐? 군대 주제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군대 주제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해 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군대의 주제에게 드려집니다. 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군대 주제인 그의 성소를 헙니다. 누구의 성소? 예, 군대 주제의 성소입니다. 그리고 또 작은 뿔이 범죄함을 인해서 무슨 범죄함을 있어요. 근데 이 범죄함 내용이 뭐냐? 그건 또 설명이 돼요. 다 돼요. 그 다음에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여졌다. 즉 백성들이 작은 뿔에게 붙여졌다는 말은 작은 뿔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압제하고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뜻이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것에 붙였다 이 말은 또 이 제사는 이런 게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제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주선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세계에서 내가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들 때 나는 죄인이라 양 가지고 들어와. 그럼 내가 제사의 주인 제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이 제사를 진행해 주는 분은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제사가 그것에 붙여졌다는 말은 작은 뿔이 이 제사에 뭐가 됐다?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찬탈했다 이런 말이죠. 제사장권을. 그 다음에 진리를 땅에 던지더라. 작은 뿔이 진리는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왜곡하게 됐다. 그리고 자의로 행하더라. 즉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하더라? 높아져.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의로 행하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을 이제는 역사 속에서 성경 말씀에 초정하는 것들이 진짜 작은 뿔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죠. 군대의 주제다. 군대의 주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프린스 오브 더 하스트라고 돼 있고 그 NASB라고 하는 우리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는 군대 말하자면 사령관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프린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 군대의 주제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시죠. 다니엘 8장 25절에 군대 그가 뼈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면 스스로 큰 체한다는 말이 자의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스스로 높이면서 평화한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이다. 근데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천사가 군대의 주제가 누구라고 천사가 해석을 해줬느냐? 만왕의 왕이다 그는. 근데 뭐냐면 프린스 오브 프린세스예요. 프린스 오브 프린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왕이라고 얘기할 때 왜 프린스라고 하는 표현을 이 왕으로 하는 이렇게 나기스와 이렇게 이 사르라고 하는 왕을 상징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냥 그 정도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가 사람의 손을 만지고 깨지더라. 그랬는데 이 성경 재미있습니다. 잘 보시죠. 다니엘 9장 25절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을 뭐라고 되냐? 메사이아 더 프린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와. 그런가 하면 다니엘 10장 22절에는 미가엘이에요. 마이클 유어 프린스 곧 너의 군 미가엘이다. 너희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이길 자는 너의 군 미가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클 유어 프린스. 그런데 다니엘 12장 1절에는 마이클 the great prince예요. 그러니까 대군 우리는 미가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대군이니까 great prince, 그러니까 prince of prince.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누구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예수님을 말했고, 그러니까 대군 미가엘도 역시 뭐예요? 왕중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이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제는 뭐가 될 수 없다? 작은 뿔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작은 뿔이. 정말 작은 뿔인
초기 권세가 로마라고 하는 정치적 세력으로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런 군대 주제인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대적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역사를 이루는 때 바로 군대 주제를 대적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정치적 세력으로 로마는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니엘 8장에 등장한 초기의 정치적 권세로는 31년에 예수님을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AD 70년에 그의 성소를 헐고, 아까 나왔어요. 그의 성소를 헐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돌 하나도 도로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AD 70년 로마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AD 31년부터 예수님 십자가 이후부터 종교의 자유가, 기독교가 공인될 때는 313년까지 약 거의 300년에 걸친 어마어마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을 하죠. 그래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 군대들을 대적하고 그의 성소를 헐고 백성이 그에게 붙인 바 되었다. 많은 진노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인 로마가 저질렀던 그런 그 어마어마한 이 패역과 배도의 일을 똑같이 다니엘 8장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작은 뿔이 이제 그렇게 전성기를 나갈 때 한번 보시죠.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과 작은 뿔은 로마 넷째 짐승과 작은 뿔이 나오는데 넷째 짐승에 작은 뿔이 있고, 작은 뿔은 언제 등장하느냐? 로마의 분열 이후에 등장합니다. AD 476년 이후에 등장한다는 거죠. 세 뿔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된 이후로, 즉 정치적 로마 시대는 가고 정치적 로마가 동서로마로 분리되면서 서로마에다가 서로마의 모든 권한을 서로마 교회 감독에게 주니까 교회의 감독이 종교적인 세력이었지만은 거기에 뭘 힘입은 거예요? 정치적 권세를 입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교권 로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교권 로마가 되고 결국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황 로마라고 하는 표현으로 중세교회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중세교회 이렇게 하면 교권 로마 혹은 교황 로마 그러면 천주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 이거 아주 명심해 주십시오.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냥 기독교란 이름으로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교회가 기독교란 이름으로.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에는 다니엘 7장은 네 번째 짐승으로 나왔죠. 네 번째 짐승으로 나온 거예요, 작은 뿔이. 그러나 다니엘 8장에서는 그냥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것으로 똑같은 세력인 걸 등장해 주는 거예요. 헬라의 뒤를 이어서 정치적 작은 뿔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종교적 작은 뿔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거죠. 동편과 남편과 영어로운 땅을 쳐들어가는 건 군대의 힘을 빌은 정치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도 무력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의를 행하고 완왕의 왕을 대적하면서 진리를 땅에 유린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종교적인 일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금방 다니엘 7장과 8장은 아주 중요하게 아주 분명하게 연결된 병행 성경인 걸 알 수가 있다. 종교적 작은 뿔은 신약의 교권 로마, 교황 로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작은 뿔의 전성기는 중세 누구다? 기독교다. 저는 교황 로마다 이런 표현 안 해요. 중세 기독교가 타락한 기독교죠. 결국은 타락한 기독교가 그런 일을 해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 기독교가 또 한 일은 또 무엇인가?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버렸다.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냐?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뭐냐? 자, 오늘 여기 이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이 말은 이제 테미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일 드린다, 항상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뿔이 정치적 종교 세력에서 이제는 정치적 세력에서 종교적 세력으로 완전히 정치적 종교 세력, 정치를 힘입은 세력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래 박해하고 그다음에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를 완전히 그래 핍박한 작은 뿔 세력이 이제 드디어 공적으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대적하는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행사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버렸다는 말은 무엇일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버렸다는 말은 무엇일까?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흥미진진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는 건 무엇이며 성소를 하는 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렇게 거기에 붙여졌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군대 주제를 대적했다 하는 말은 작은 뿌리, 꼭 결국은 이제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없애고 제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